오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 마쳐지고 개표 중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일꾼들이 많이 뽑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시대적 배경이 1절에 나오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전성기를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었고 또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주변의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굉장한 힘을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그런 왕이 좀 오래오래 있으면서 제위에 머물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참 너무나 복이 될 텐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사야 시대는 그 정말 너무나 통치를 잘하고 잘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한 나라의 운명이 승천을 하느냐 몰락을 하느냐 이제 그런 분기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적으로는 큰 위기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지라도 인물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선지자로 사역하게 하시면서 혼미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빛을 남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이사야는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혼미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은 이사야처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 간략하게 세 가지로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나라가 좀 쇠망해 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커져가던 그때 선지자는 성전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우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높은 보좌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통치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시야라는 통치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늘의 통치자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빈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자리는 빈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에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은혜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좀 팍팍하고 염려가 되고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는 빈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본 우시아가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이 땅의 지도자가 누가 뽑혀지고 누가 세워지고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뽑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좌는 빈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보좌는 바뀌기도 하고 비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보좌는 단 한 번도 빈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전 가득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것은 자신의 부정함과 죄성입니다. 사실 이사야는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당시의 기준에 의하면 크게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환상을 볼 정도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니 제사장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상위 정말 몇 % 안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제사장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나는 부족함이 없고 이 정도면 나는 꽤나 잘하는 사람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세상 기준에서 보면 나는 잘난 사람이고, 이 정도 예수 믿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빛 앞에 딱 서니까요, 갑자기 어두컴컴할 때 있을 때는 그냥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불을 탁 켜면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어지러졌구나, 이게 이런 상황이었구나 다 알게 되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거룩한 빛 앞에 자신을 노출하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사실은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아픔과 병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픔과 부조리와 병폐가 쌓여지는데 우리도 벽돌 한 장씩은 다 올린 사람들 아닙니까? 싹 빠지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 세워달라고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데는요, 우리도 그 정도의 몫은 감당을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죄 짓거나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 거룩한 백성이라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딱 들어가니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특별히 이사야가 발견한 죄는 뭐냐 하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우리가 입술로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낙심을 주기도 하고, 이사야가 사실 그 입술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정말 경건하게 살았을 거예요. 인간 기준에서 보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빛 앞에 딱 서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혼미함과 죄악 가운데 빠졌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 죄악의 벽돌 한 장을 올린 사람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부조리함을 먼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된 기억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요, 사회가 왜 이러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회개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영향력, 성도의 영향력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기준에서, 또 내 기준에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기준을 바꾸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기준에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처 주고 또 평가하고 비판적인 말을 했던 것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원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아멘. 환상적인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제 그렇게 훌륭한 왕이 죽고 남유다가 혼미해졌을 때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고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럼 누가 나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특정한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의 온 백성들을 향해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죠. 사실 그 사명이 쉬운 사명은 아니잖아요. 우리 전쟁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 있을 때 지휘관이 이제 사병들을 둘러보면서 묻습니다. 지금 이번에 임무가 있는데 이 임무는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거 묻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나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명 앞에 자원합니다. 하나님의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의 그 요청 앞에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사야보다 잘난 사람도 많았겠죠. 똑똑한 사람도 많았겠죠. 재능이 많은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할 때 나선 사람은 이사야 한 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자원을 했잖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선 자리에서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또 우리의 직장에 되었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는요, 우리가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의 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등을 떠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했잖아요. 저는 자원을 했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을 주실 때 저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원하면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가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등 떠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킵니까? 그러지만 자원을 했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고생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뭔가 살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억지로 그냥 끌려간 것이면은 나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자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만약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을 때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그랬나 하나님 탓하고 원망한다면요, 그것은 기본 출발이 안 된 거예요. 모든 사역은 자원함입니다. 목사뿐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왜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그런 생각 드십니까? 너무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자원함이거든요. 임직을 받을 때 고민하셔야 될 일이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것을 다 영적으로 정리하고 결산하고 자원함으로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원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의 여러분 부모의 사명입니까? 교회에서 직분자의 사명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떠한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자리라면요, 자원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사명 기쁨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요즘에 이 기쁨의 영성, 자원의 영성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신앙은 자원함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봉사하고 사역하시면서 기쁨이 없으면요, 봉사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진짜 금방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쁨의 영성, 자원의 영성.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세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자원했잖아요. 자기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사야서가 얼마나 분량이 깁니까? 구약에 66장까지 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자원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자원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손익계산을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자세를 가진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고자 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먼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 어떠한 자리든지 자원함으로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에서 정말 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 그런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